예,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함께 영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0장, 구찬송가는 98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90장) (98장) 함께 찬양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한 친구여 그는 내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밥에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뉘는 이끈을 쏘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예,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로 1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행함이 아닌 믿음, 곧 율법을 지키는 행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되는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살펴본 바 있는데요. 왜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 행위, 곧 그 행함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가? 그것은 사람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즉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으로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영원토록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상태에 있는 인생이 없다는 것을 말씀한 바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미 율법을 범하여 저주 아래 있고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서 그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사람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미 앞서 말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예수를 믿는 믿음밖에는 없다는 것을 말씀한 바 있는데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람이 구원을 받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어긴 모든 죄값, 곧 하나님의 저주와 그 진노에서 우리가 건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다 담당하시고 처리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을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수준대로 완전하게 다 지키시고 그 완전한 의를 우리의 것으로 주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로 전가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 칭의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사람이 구원을 받는 방식은 두 가지 방식, 스스로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고 그 죄값을 스스로 처리함으로 구원을 받는 방식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방식, 두 가지밖에 없는데요. 바로 사람이 율법을 스스로 지켜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성경이 줄기차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구원과 관련하여 행함과 믿음을 언급하면서 그 둘 간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면서 그 행함과 믿음을 구분하고 또 그것을 대조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특별히 행함과 믿음은 구원의 방식 또는 구원의 능력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와 같이 행함과 믿음의 차이점을 또다시 설명하면서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또 다른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앞에서는 이 두 가지가 구원하는 방식에 있어서 하나는 온전하고 하나는 불가능하고 합당치 못하다는 사실을 말해준 바 있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 행함이라고 하는 것과 믿음이라는 것이 약속이라는 관점에서 서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간단하게 설명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 곧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이 복음은 바로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줌으로써 먼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방식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전에 약속의 특성을 먼저 1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사람의 언약, 사람의 약속이라도 한 번 정한 후에는 아무나 그것을 패하거나 더하거나 또 그것을 변개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해 줌으로써 이와 같이 사람의 예를 통해 이와 같은 것을 먼저 설명하므로 사람도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어떠한지를 설명하며 사람의 약속도 이와 같이 변동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도
결코 변동시킬 수 없고 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15절에서 사람의 언약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언약은 일반적인 계약을 말씀하는 것보다는 더 본질적으로는 유언을 의미하는데요. 사람이 한번 유언을 하고 죽어버리면 그 유언은 다른 사람이 바꾸거나 또 거기에 더하거나 폐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죽으시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것이 없어지거나 폐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은 반대인데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죽으시지 않고 없어지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존재하시고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성취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약속을 아무나 폐하거나 더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6절에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내용이 무엇인가? 도대체 무엇을 약속하셨고 그것을 어떻게 그 약속이 무엇이길래 폐하거나 더할 수 없는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16절 보게 되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하신 약속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약속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 자손은 바로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말씀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약속하시되 특별히 그 자손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6절의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인데요. 그것은 그 자손에게 하신 약속이며 그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이것을 종합하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이 약속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며 이것은 앞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여 설명한 것처럼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셨다는 것을 이와 같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즉 앞에서 참된 복음, 그 참된 복음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강조한 바 있는데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통해서 다른 말로 이제 설명하게 되면 앞에서 말했던 믿음과 반대되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없으며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대적으로 이와 같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7절로 18절을 보게 되면 그것을 더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17절 보게 되면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 즉 앞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겠다는 이 약속, 이 복음을 미리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430년 후에 이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이 이제 그 앞에서 했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폐기하거나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은 한참 후에 즉 430년 후에 주신 율법을 통해서 무너뜨릴 수 없고 없이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와 같이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여기 약속이라는 것, 즉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약속과 그리고 율법을 주신 것은 43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그저 시간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앞에 있는 약속이 뒤에 있는 율법보다 먼저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또 그것이 우선적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즉 앞에서 말했던 약속과 뒤에서 말했던 율법이 서로 차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앞에서 처음에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시간의 간격을 두고 한참 지나서 그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율법을 주시면서 이제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또 다른 방식을 주셨다고 한다면,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간적인 차이를 두고 서로 다른 두 가지 방식의 구원 방식을 말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며, 만약 그렇게 하나님께서 실제로 하셨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뒤에 가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서로 다른 방식을 언급하시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거짓말쟁이가 되시는 것인데요, 앞에서는 이렇게 구원하시고 뒤에 가서는 다른 방식으로 구원하신다고 서로 다르게 반대되는 것을 말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이 하신 약속을 무너뜨리고 거짓말을 하시는 것이 될 수밖에 없으며, 또 처음에는 믿음으로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셨다가 뒤에 가서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신다면 스스로 그 약속을 지킬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처음에 하셨던 그 약속을 뒤에 가서 번복하시거나 다시 그것을 뒤엎으시는 그런 다른 방식을 말하실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만약에 그렇게 다시 믿음이 아닌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시게 되면 어떤 것에 문제가 되냐면 아브라함의 구원도 취소가 되는 것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처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뒤에 가서 또 다른 율법으로 구원받는 방식을 말하게 된다면 아브라함의 구원이 무효가 되고 또 그 방식이 잘못됐다는 것으로 판명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은 합당치 못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어보지 않았지만 이 뒷부분을 보게 되면, 그렇다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앞에 있는 약속에 무엇인가를 더하기 위해서거나 앞에 있는 약속을 폐하고 또 다른 방식을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의미에서 율법을 주셨다는 것을 이제 설명함으로써 율법을 주신 것은 앞에 있는 약속의 의미를 더 강조하고 더 온전케 하며 또 그 약속이 확실함을 드러내기 위한 방식이라는 것을 설명함으로써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결코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을 보게 되면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만일 그 유업이, 즉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행사가 율법에서 난 것이라고 한다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함으로써 바로 율법과 그리고 앞에서 하셨던 약속이 서로 다른 것이라는 것을 언급하면서 이와 같이 서로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말씀하실 이유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라고 설명해 주심으로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다른 차원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말은 영원하고 완전한 약속이라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면 그 약속의 효력과 그 능력이 영원하며 하나님께서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다면 거기에 무엇을 더하거나 뺄 수 없으며 무너뜨릴 수 없다는 사실과 한 번 하신 약속은 동일하다는 사실을 가르쳐줌으로써 바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이 복음에 대한 약속은 영원토록 변치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그 약속이 무엇인가,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밝히 깨닫고 그것을 온전히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하는데요, 바로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또 그대로 이루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온전히 믿고 구원을 받으면
결코 그 구원이 그 어떤 것으로 취소되거나 무너질 수 없다는 사실, 우리의 어떠한 연약이나 사단의 어떤 권세도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릴 수 없으며 그 하나님의 약속을 폐하거나 무너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믿음을 견고하게, 그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고 그 믿음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합당한 모습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상고하면서 그 믿음 안에 더 견고하게 서 있기를 힘쓰고 또 이런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간구하시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시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바 그 복음이 하나님의 약속이며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이며 또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온전히 이루셔서 그 약속을 성취하셨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이 결코 변하거나 무너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이 은혜를 의지하며 이 복음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묵상하며 그 복음 안에 더 견고하게 서 있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온전히 서서 담대하게 나아감으로 주의 이름과 그 영광을 높이며 그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백성들 함께 모여 예배하며 영광 돌릴 때에 예배를 인도하시며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능력과 지혜와 건강과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입있게 하신 말씀, 복음의 영광과 그 능력이 온전히 선포되고 증거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특별히 어린아이부터 시작하여 노예까지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며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며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중에 주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그 연약한 중에서도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며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셔서 온전히 회복되어 주께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기도될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한 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